2020년 12월 첫째 주일입니다. 원래의 예정대로면 우리가 12월에 보통 재직 세미나를 2주간 오전 예배 후에 주일 오후에 예정이 되었지만 지금의 상황으로 진행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재직 세미나를 우리가 특별히 따로 하지는 않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오늘과 다음 주일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재직 세미나를 대신한다라고 광고 드린 대로 그것은 유효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일단은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계셔서 이것을 보고 또 재직 임명을 위하여 보고서를 제출해 달라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것은 어떤 이야기로 하고 2020년 12월 한 달 성탄주의를 제외하고 그리고 2021년 1월 달 우리가 보통 신년에 신년 부흥회를 우리가 했는데요. 이번 올해 2020년 12월과 내년 1월까지 재직 세미나를 대신하여 그리고 신년 부흥회를 위하여 디모데 전서와 후서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전하고 은혜 나누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 방면으로 여러 면으로 이 디모데서가 우리 교회를 위하여 또 재직들을 위하여 신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를 향하여 적합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고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 말씀에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67년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가 순교당하기 전 마지막으로 쓴 책이 디모데 전서와 후서와 디도서 이 세 권이 마지막 성경인데요. 이 디모데 전서는 특별히 에베소 교회 공동체 차원에서 이 복음의 진리, 그 복음의 정수를 실천해야 될 것과 또 교회의 리더십에 대하여 조직과 어떤 행정이죠. 그리고 성경의 아주 세세한 논쟁의 주제에 대하여서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제시해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그의 사역의 마지막 순간에 그의 제자요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 목회적인 권면을 그리고 사랑을 담은 편지를 썼습니다. 이 디모데서를 통하여 우리 교회도 그 말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 서신서 안에 5가지의 권면과 경계 또 위탁 다 같은 단어죠. 또 warn, instruction, 또 어떤 teaching 이 5가지의 이러한 내용을 써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5가지를 꼭 지켜달라. 꼭 이것을 가르치고 교회 안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공동체적으로 실천하고 이 교회가 이 세부적으로 이 5가지를 꼭 실천해 줄 것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했습니다. 이 5가지의 권면은 우리 교회가 지금부터 앞으로 계속 2021년 한 해도 추구해야 될, 실천해야 될 중요한 주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주제만 한 단어로 말씀을 그 5가지 주제를 드린다면 교리. 이 교회는 교리의 문제에 있어서 아주 올바른, 아주 정통한, 온건한 성경적인 이 개혁주의와 칼빈주의 그리고 우리 미주 한인기독교 장로회에서 따르는 이러한 그 성경적인 교리를 우리는 전해야 되고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공중 예배, 우리 같이 함께 모여드리는 이 월십 서비스 이것은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교회에 그렇죠? 그리고 이 거짓 선생들의 도전 그리고 디모데의 목회와 그 또
목회의 동기에 대하여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5가지의 주제 중에 오늘은 첫 번째 주제인 교리에 관한 바울의 그 위탁을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을 텐데요. 이 말씀의 제목은 디모데전서 1장 말씀의 제목은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는 제목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첫 번째 위탁 교리에 관한 이 권면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면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한 것은 이 교리와 관련된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선한 싸움을 우리가 싸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비결에 대한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1절로 17절 말씀을 통해서 디모데가 말씀을 전할 때 무엇을 집중해서 힘써서 전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무엇을 경계해야 될 것인지에 대하여서 바울이 먼저 분명하게 가르쳐 주었어요. 2가지죠. 힘써야 될 것과 힘써 전해야 될 것과 걸러내야 될 것, 경계해야 될 것, 그리고 들어와 침투하지 못하도록 방어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 말씀 공격과 방어에 대하여 바울이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1장 이제 18절부터 20절 마지막 절 3절 말씀을 통해서는 이 선한 싸움을 잘 싸운다는 것은 승리하는 것이죠. 패배가 아니라 그냥 방어만 하는 것도 아니고 잘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그 2가지의 중요한 디모데 담임 목사와 디모데 교회의 전체 성도들 그리고 오늘날에 있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믿는 자들에게 그리고 목회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말씀을 우리 교회에 적용해 본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싸움을 선한 싸움을 승리하기 위한 2가지의 힘써야 될 요소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 1절로 17절 말씀을 통해서는 먼저 바울이 이 교리와 말씀을 전할 때 무엇을 강조해서 집중해서 전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무엇을 방어하고 경계해야 될 것인지를 한번 좀 살펴봅시다. 먼저 1절로 7절 말씀의 내용에 보면은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율법에 대한 말씀을 먼저 꺼내고 있어요. 율법은 구약 성경, 구약 성경을 율법, 십계명 또 모세와 선지자들과 시편이라고도 표현하죠. 이 구약 성경 율법 이 십계명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바울이 꺼내면서 그 구약 성경을 디모데 너는 바른 해석과 그리고 그것을 복음을 바르게 가르쳐 주라고 연결하고 권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초점은 구약 성경은 복음을 위한 성경이고 구약 성경이 증거하는 바는 이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구약 성경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복음을 위한 올바른 해석을 하고 복음을 드러내는 일에 힘쓰라 바르게 가르쳐 주라 라고 바울이 권면한 것입니다. 먼저 1절로 3절 말씀해 보면은 바울은 디모데에게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편지로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바울이 먼저 1절로 2절에는 우리 구주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떤 인간적인 관계, 스승과 제자의 관계, 지위의 관계로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사명을 통하여 바울은 디모데에게 또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문안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예수님,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서로 교제하고 축복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계속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 성도님들 중에서도 그렇고 다른 교우들과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은 이런 인사를 드리면서 바울이 이 디모데를 언제 처음 만났냐면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도했고 디모데라는 큰 제자를 얻게 되었어요. 그는 믿음의 양육을 잘 받고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바울은 디모데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내가 편지를 쓰는 이유는 너희에게 부끄러움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여 권면하는 것처럼 너희를 권하려 함이라라고 말했어요. 바울은 이러한 심정으로 디모데를 믿음의 아들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 안에서 믿음의 아들이 된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담임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권면하고 지금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많은 1만 명의 스승이 있을 수 있지만 아버지는 많지 않다라고 바울이 말했어요. 그러나 나는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다라고 한 것처럼 바울은 디모데를 복음으로 양육했고 복음으로 훈련시켰고 복음의 종으로 제자로 아들로 키웠어요. 그래서 사명을 맡기고 교회를 맡기고 복음 전도의 사명자로 키워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관계도 이런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디모데가 바울에게 양육을 잘 받고 그리고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갈 때 디모데는 따라갔어요. 그리고 디모데는 바울의 전도 여행을 잘 도왔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전했던 복음과 또 양육했던 그때 전해주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 3절로 이제 7절 말씀에 다시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정리해서 내가 이전에 너를 이 마게도냐로 떠날 때 너를 에베소에서 머물도록 담임 목회를 하도록 남겨둔 그때 너에게 해주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지금 다시 말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3절로 이제 7절 말씀에 쭉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리에 대한 말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4절과 6절로 7절, 5절은 좀 놔두고요. 4절과 6절로 7절 말씀에 보면은요. 왜냐하면 바울이 왜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두었냐 하면 그 당시에는 이 영지주의자들의 세력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유대인들이 이 에베소 교회 안에도 있었고 교회에 도전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어떤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지금도 그런 잘못된 교리와 이러한 복음 교리에 대한 도전이 계속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은 이 영지주의 영향을 받은 유대주의자들의 이 잘못된 도전은 성경을 신화로 보는 잘못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또한 그들은 성경을 끝없는 족보라고 바울이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 족보에 대한 그 이야기를 끝없이 반복적으로 조작해서 성경을 유대인의 혈통적이고 영웅주의적인 자랑을 위한 소스로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신화와 족보의 이야기로 보고 이런 잘못된 유대인들의 가르침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6절로 7절에 보면 방해했어요. 어떤 형식으로 방해했을까요? 끝없는 변론, 이 controversies, 끝없이 여러 가지 변론들을 많은 이슈에 대하여 만들어내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무의미한 논쟁을 계속 촉진시켰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잘못된 유대주의자들의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유대주의자들이 성경을 신화적인 관점으로
족보적인 관점으로 이 genealogies, 어떤 족보에 대한 이야기, 뭐 아브라함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 뭐 야곱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 뭐 선지자들의 족보와 제사장들의 이런 이야기가 또 성경을 또 어떤 신화적인 요소, 그거 다 옛날에 바벨론 왕국의 신화에서 뭐 만들어낸 이야기고, 또 뭐 아스리아 제국의 신전에서 따온 것이고, 또 무슨 다른 강대국의 이집트의 어떤 그 신화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따오고, 이런 잘못된 관점으로 성경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끝없는 변론과 논쟁으로 복음을 훼손시키는 이러한 유대주의자들의 그 목적이, 그러한 잘못된 도전이 에베소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디모데를 거기에 남겨두고 그러한 자들의 잘못된 것을 차단하고 경계하라라는 목적으로 바울이 디모데를 남겨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5절 말씀에 보면은 구약 성경의 이 율법의 진정한 교훈의 목적은 사랑이라고 분명한 결론을 내려주었어요. 5절에 보면은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이라고 분명히 구약 성경의 결론을 내려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구약 성경과 관련된 말씀을 신화나 족보에 대한 이야기로 보지 마시고, 오늘날도 구약 성경에 관련되어 정통 교리에서 벗어나서 말하지 않는 많은 이슈들을 말하는 목사님들도 있고 교수님들도 있고 교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의 결론적이고 궁극적인 바울의 결론은 무엇이냐면 청결한 양심과 믿음에서,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하게 만드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깨달지도 못하고 선생이 되어 가르치려 하는, 변론하려고 하는 이 오염된 유대주의자들의 태도를 교회에 갖고 들어와서 공격과 미움의 장소로 변질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강조한 구약 성경의 진정한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온다라고 말씀했어요. 디모데후서 4장 3절로 5절 말씀에도 보면은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이 귀가, 여기 영어 성경에 보면 itching ears, 그 귀를 긁어주고 자기가 궁금해하고 자기가 욕심대로 풀어내고자 하는 자기의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나름의 방법대로 그 귀 간지러운 부분을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귀를 그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말세에 이러한 자기들의 욕구와 어떤 자기들의 코드와 취향대로 성경을 난도질하고 훼손시키는 이러한 자들의 그 귀를 긁어주는 그러한 자들의 이야기를 따라서 찾아서 많은 육체의 욕심을 따른 스승들을 두고 바른 진리, 영어에 보면 sound doctrine, 올바른 교리에서 벗어난 잘못된 이야기와 해석들을 따라가는 일들이 말세에 때가 이르면 많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고난을 당하며 그러한 자들에게 고난을 당할지라도 모든 일에 신중을 다하고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첫째로 이 1절로 7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이 율법 구약 성경의 해석에 관련된 교리, 그리고 복음의 교리에 대하여 신화와 족보와 같은 잘못된 올바른 교리를 버리고 정욕과 욕심과 주관주의적인 것과 아주 편파주의적인 성경 해석을 따르는 자들의 해석을 따라하지 말고 올바른 교리와 복음을 전하라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올바른 말씀과 교리를 따라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 올바른 조직 신학에 대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제네바 교회 요리 문답을 우리가 시작하고 공부한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덴버시원 장로 교회는 2020년을 마무리하고 내년 새해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올바른 성경 해석과 그 다음에 복음의 올바른 교리만을 여러분 따라가시고 잘못된 성경 해석주의자들의 해석을 따라가지 않는 분별해 내실 수 있는 영적으로 장성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8절로 이제 17절 말씀에 보면은요, 바울은 계속해서 이 구약 성경 율법 10계명은 그 용도가 무엇이냐면 인간들로 하여금 우리가 스스로 죄인인 것을 깨닫고 지옥 갈 죄인인 것을 깨닫고 다른 길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구약 성경의 목적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과 22절 말씀과 갈라디아 3장 22절로 24절 말씀에 그것을 변증하고 있어요. 바울이 그렇기 때문에 죄인들을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라고 분명하게 밝혔어요. 왜냐하면 12절로 14절 말씀에 보면 바울 자신이 전에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지만 자기와 같은 이러한 죄인을 충성되이 여겨 복음을 맡기셨기 때문에 이 복음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고 모든 사람이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마땅히 받아들일 수 있는 복음이고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복음이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1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우리도 바울처럼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랬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번째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것처럼 우리는 이 구약 성경을 신화와 족보에 대한 이야기로 잘못된 성경 해석주의자들의 성경을 우리가 따라가지 말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구주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이제 이 1장의 결론인데요. 18절부터 20절 말씀을 통해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선한 싸움을 싸워서 승리하기 위한 두 가지의 목회자의 태도를 바울은 위탁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도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잘 적용되어서 내년에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갈 때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의 검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18절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가 이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성경 말씀을 따라갈 때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안수하여 세울 때 예언으로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 예언의 말씀으로 주신 그 말씀을 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복음을 훼손하고 방해하는 그러한 유대교 영지주의자들의 성경을 신화로 보고 족보 이야기라 보고 끝없는 변론과 교회를 논란의 장소로 만드는 이러한 잘못된 성경 해석주의자들의 해석을 버리고 오직 성경 말씀과 하나님이 너에게 목회의 약속으로 주신 그 예언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전파하기 위하여 복음의 종으로 불리시고 복음을 맡긴 그 주님의 복음의 사명을 쫓아 목회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이 예언은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은 성경 66권 말씀을 가리켜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때가 가까우면 많은 스승들을 두고 자기들의 귀를 간지러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자기의 잘못된 주관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욕구를 충족해주는 잘못된 성경 해석주의자들의 해석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성경을
훼손시키는 그러한 때가 오지만 너는 이 66권의 말씀 중심과 말씀 가운데 너와 너의 목회를 향하여 주신 그 예언의 말씀을 따라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라라고 바울이 이 선한 싸움의 승리의 첫 번째 비결을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따라 갈 때 믿음의 선한 싸움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소위 오늘날 많은 이 예언가들의 예언은요, 그 예언을 저는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 66권 외에 다른 정경이 추가되고 성경 66권 외에 다른 말씀을 예언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예언자들의 선지자들의 소위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을 확신하고 재확인시켜주는 성경 말씀 66권의 말씀일 때 그것이 유효한 거예요. 그 말씀 중에 오늘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시켜주고 성경 66권을 충실하게 이루어주는 그러한 목적을 수행하는 예언이라면 저는 인정합니다. 저도 목사 안수 받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그 예언의 말씀을 쫓아 저도 순종하려고 지금까지 부족하고 정말 미미하지만 약하지만 노력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맡겨주신 시온 덴버션 장로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어떤 사명을 주시든지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에베소 교회 안에 있었던 디모데에게 있었던 이러한 잘못된 성경 해석주의자들의 도전과 방해를 이기시고 성경 말씀 중심으로 순종해 나가시기를 바라요. 두 번째는 19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야만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5절 말씀에도 밝혔던 것처럼 이 구약 성경의 교훈의 진정한 목적은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과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 즉 중생한 영으로부터 나오는 청결한 마음, 도덕적인 청결한 마음이 아니라 죄사함 받고 중생한 영으로부터 나오는 청결한 마음과 중생한 영으로부터 오는 선한 양심과 중생한 영으로부터 나오는 거짓 없는 믿음으로 착한 양심을 가질 때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중생한 영은요, 하나님의 말씀만 좋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읽고 듣고 묵상할 때 좋아합니다. 중생한 영은 기도할 때 좋아해요. 찬양할 때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가 중생한 영혼을 쫓아, 영의 생각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그 중생한 영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이 중생한 성도의 영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송할 때 그 성령께서 그 사람의 영을 감화하시고 감동하십니다. 그리고 중생한 영이 성령의 감화를 받을 때 그 사람의 양심을 거룩하게 지켜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로부터 선한 양심의 생각이 나오고 거짓 없는 믿음이 나오고 청결한 마음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결국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20절에 등장하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와 같은 사람들은 그 믿음과 양심을 버렸다고 그랬어요. 잘 보세요. 믿음과 중생한 자의 선한 양심이 있었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버리고 믿음에 관하여 파선하였다. 믿음의 배가 둥둥둥 떴었지만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따라가지 않고 잘못된 성경 해석주의자들의 성경 해석을 따라가다 보니까 결국 후메네오는 디모데전서 2장 17절로 18절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과 성도의 부활을 부인하는 이단에 빠져가지고 그 믿음의 선한 양심과 믿음의 배가 파손되어져 버린 것처럼 물속에 가라앉아 버렸다는 거예요. 알렉산더는 디모데후서 4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의 복음을 크게 방해하고 대적했어요. 결국 바울은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교회에서 출교시키는 징계를 감행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들이 교회 밖에서 징계당하고 회개할 기회를 준 것이고, 그리고 더 이상 교회 안에 머물며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도록 출교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교회는 첫째로 잘못된 성경 해석으로 생기는 소모적인 변론을 만들어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족보와 신화에 관련된 우화와 신화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의 복음을 빛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시고, 잘못된 성경 해석으로 교회 안에서 변론과 분란을 만들어내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선한 싸움을 잘 싸우기 위해서는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들을 꼭 지키시기를 바라요. 이러한 자들이 복된 자들이라고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많은 1만 명들의 목회자들의 설교와 스승을 여러분 둘 필요가 없어요.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알게 하시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의 기쁨 되도다. 왜? 우리가 이 청결한 양심과 거짓없는 믿음과 사랑으로부터 중생한 영의 생각을 쫓아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찬양하다 보면 성령이 우리에게 스승이 되셔서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우리의 스승이 되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나니 주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자들에게는 그의 진리의 말씀과 성령이 너희를 인도하고 가르치리라 했어요. 그런 영적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는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하고 찬송하고 우리의 중생한 영과 양심이 성령의 감동하심과 진리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힘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